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나라를 위한 기도가 정말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예수님만 따라가는 나라,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일주일 동안도 신실하게 붙드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길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입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9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들으신 후에는 임숙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군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오라를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서 저희의 영혼육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비록 무너지고 부서지고 상한 몸과 마음과 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과 부활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사랑과 긍휼에 의지하여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소망하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이 믿음이 주께 기쁨이 되어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님, 이 시간 이 성전과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들 위해 충만히 임재하사 아버지를 간절히 찾는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주님,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정치적 혼란, 전쟁, 천재지변 등으로 세상은 두려워 떨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복이 있는 저희들은 주님 오실 날을 더욱 소망하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삼가 지키며 주님의 마음을 쫓아 애통하고 자복하며 기도하는 자들로 이 모든 때와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에 세워주신 7대 비전과 서울을 품고 열방으로 향하는 기치로 이루어가고 있는 마마클럽, 학교 중보기도, 사성스쿨, 모리아올 건축, 군보그마, 3040 포레스트, 청년부 동계수련회의 모든 사역들이 오직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이 이루시는 능하신 큰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주의 권능을 경외하게 하시고 저희는 살아계신 주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찬송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출발하는 교회의 모든 교구, 구역, 목양 사역 가운데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개인, 구역, 교구, 온 교회가 각각의 작고 큰 교회로 세워지게 하셔서 그 성에 날마다 큰 기쁨이 넘치더라는 고백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신년 성장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복음의 빚진 자의 자리에서 제자의 삶으로 도전하고 날마다 사도행전의 풍성한 성령 역사가 개인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성가대에 주신 아름다운 은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의 곡조 있는 기도와 찬양으로 올려질 때 주님의 큰 기쁨이 이 성전 가운데 저희의 모두의 영혼으로 다시 메아리쳐 울리게 하옵소서. 이른 새벽부터 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과 교육자분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기쁨이 그 마음을 흡족히 적셔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혼육의 강건함으로 삶을 지켜보아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신용백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사 저희의 영과 혼과 골수를 깨우쳐 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터져나오는 아멘으로 이 예배가 회복과 소망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소망과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오는 길 가는 길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금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면 되겠습니다. 금요일 새벽 예배는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실 분들을 위해서 새벽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본당을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예배 순서지는 필경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 가져가셔서 계실 곳에서 풍성하게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숲속 작은 나라 추모 예배는 오전 11시에 숲속 작은 나라에서 드립니다. 푸른나무 큐티 교실을 2월 2일 개강합니다. 큐티 훈련은 담임 목사님 제자 훈련 수강을 위한 선수 과목입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사성스쿨 제2기 모집을 위한 학부모 설명회가 2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 올리브홀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학년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성, 덕성, 야성, 영성으로 준비시키는 사성스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25년 청년교회 겨울수련회 저녁 집회 참석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교회가 경외라는 주제를 가지고 2월 6일 목요일부터 2월 9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특별히 2월 7일 금요일은 강화 말씀의 집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필경대회에 가셔서 참석 신청을 해주시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내 남은 길을 항해합니다. 이 깊은 바다에 나를 홀로 두지 마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의 관을, 축복의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고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하늘을 시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매우 놀라운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 그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한 해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관을 씌워주시는데, 축복과 영광의 멸관을 먼저 씌워줘 놓고 주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게 하는 그 삶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관을, 여러분, 그 놀라운 영화의 관을 씌워주신 그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를 뒤를 따라가는 그 앞서가는 주님의 길에는 자국마다, 여정마다 기름방울, 성경에 말하는 기름은 두 가지로 축복합니다. 하나는 성령을 의미하고 하나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주의 길에 가는 걸음마다 한 해 동안 기름방울이 뚝뚝뚝 떨어지고, 이 기름은 들의 초장, 우리의 삶의 지경에도 떨어지고, 작은 산들이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띠를 띄운다. 작은 산은 우리의 가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 같습니다. 1년에 설을 2번 세는 나라. 떡국을 2번 먹었지만 나이는 1살밖에 안 먹는 나라. 여러분, 설 2번 세고 2살 먹는다 해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2번 다 공휴일로 잠시 쉼을 주는 나라. 또 이 새해를 한 달쯤 지나고 나면 이제 새해의 다짐과 그 새로움이 조금 식어질 때쯤 되면 또다시 구정이라는 설을 주어서 다시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삶을 추스리고 신발끈 들매를 메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그 구정 주간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들 모든 오가시는 걸음 위에, 만나는 사람 위에 좋은 은혜와 기쁨이, 행복이 있는 가족의 만남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오늘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기도하신 우리 방성국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저의 이 설교 원고에 있는, 그걸 어떻게 보신 것도 아닐 텐데 이 원고에 있는 이 내용을 기도하신 거예요. 뭔 얘기냐면, 하나님, 우리의 가족의 만남 속에 말 조심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걸 여기다가 푸른 글씨로, 제가 녹색 글씨로 적어놨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 만남 가운데 우선 평안하고 안전하게, 우리 어제 교직원들이 이 자리에서 다 나와서 여러분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기도했거든요. 다녀오시는데 특별히 가족의 만남 가운데 정말 입에 은혜의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을 조금만 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만나면 내가 꼭 이 말을 하리라. 말에 힘이 들어가면 죄 짓습니다. 입술에 힘이 들어가도 죄를 짓고요, 눈에 힘이 들어가도 죄 지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꼭 하고 싶은 말, 이번에 만나면 내가 그 말을 꼭 하리라. 아닙니다. 그 말, 그 마음 덮어놓으시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좀 더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말,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 지혜로운 말로 가족의 연합을 이루는데 여러분의 그 중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같은 명절을 1년에 3번씩 쉬었어요. 첫 번째 명절이 6월절입니다. 6월절이 지나고 여러분 7주가 됐을 때 그 다음날, 그날이 바로 초실절, 여러분 바로 오순절이라고 하죠. 77절, 초실절, 오순절 같은 얘기예요. 그 절기를 50일 만에, 6월절 지나고 50일 만에, 6월절은 부활절 정도가 된다면 50일 만에 있는 것은 성령 강림절이나 아니면 보리, 밀과 보리를 주사하고 감자를 주사하는 그 절기의 감사 예배라고 볼 수 있죠. 그러고 나서 한 6개월 지나다 보면 연말에 가서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우리 같으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죠. 거의 한 주가 아니고 어떤 건 9일 동안 드려요. 그런데 이 가족들이 모이는 이 3가지 명절에 꼭 나눈 것이 뭐냐면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 건데, 첫째는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4그룹을 반드시 초청하는 거예요. 첫째는 슬레이브, 종이에요. 노예. 두 번째는 객이에요. 저 길에 있는 사람. 세 번째가 고아예요. 네 번째가 여러분 홀로 된 여인, 과부예요. 이 4그룹은 반드시 초청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면 신명기 16장을 읽어보면 이 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쓰고 있어요. 너희가 너희 자녀와 함께 먹고 이 절기에 즐거워하되, 명절에 즐거워하는데 너희만 하지 말고 종, 길에 나가 있는 객, 그리고 혼자 있는 아이들, 고아, 혼자 된 여인들, 이 4그룹을 초청해서 그냥 한 번 먹는 게 아니라 한 주간 동안을 식사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공동체라는 것은 목숨을 바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끈끈한 공동체를 깰 어떤 아랍의 7억의 인구도 못 깨요. 그만큼 그들은 작은 땅, 작은 민족이지만 세계를 흔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시작이 바로 1년에 3번 있는 명절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번 명절 가운데 여러분 원하지 않는 만남, 부모 때문에 만나야 하고, 때로는 여러분 명절 어떤 가족이란 이름으로 만나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꼭 정말 여러분들이 중간에 미디에이터, 중재자가 되고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남이 환해지고 하고 싶은 말도 좀 참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은혜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잘 다녀오십시오.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윤학수 집사님 잠깐만 좀 일어나실까요? 예, 굉장히 지금 우리 김 집사님, 가족들 김 집사님 잠깐 일어나요. 고생하세요. 수술을 여러 번 하시면서 이 찬양대 서는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다가 오늘 완전하지 않으시는 몸으로 오늘 오셔서 오래간만에 긴 병원 생활 하시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을 회복해 가시면서 오셨어요. 늘 중보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힘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따가 저 기도 한번 받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한번 이분들 한번 복된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우리 김일랑 지사님, 신주성 형제가 인도하셨네요. 김일랑 집사님 가족이 다 오셨어요. 조윤정 집사님, 예, 여러분 이쁜 자녀 세롬이까지 한번 가족을 모실까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선물 받으세요. 선물 받으세요. 세롬이 선물은 없습니까? 장년들만 주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문을 듣고 스스로 오셨는 가족이 계십니다. 우리 신혜강 안수 집사님, 이은혜 집사님, 이쁜 자녀들 신레나, 루미 한 가족을 모시겠습니다. 좀 잠깐 일어나시면 어떨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안고 있는 아이가, 손을 흔드는 아이가 루미예요? 루미. 그러면 레나는 지금 교회 학교로 가셨구만요. 예, 감사합니다. 루미, 우리 루미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줘야 돼요.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 루미야. 오,
이제 잠깐, 자리에 앉으시죠.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보배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성전에서 편안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 이 예배를 한 주간 내내 준비를 하고 그리고 먼저 와서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예배위원분들, 우리 고장노님을 비롯한 예배위원들이 부터 시작해서 주차위원까지를 잠시 시간이 없어서 다 호명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을 여러분 축복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날 성전에 나오시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먼저, 담임 목사 얼굴을 대하기 먼저 여러분 이분들을 만나고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 가운데 예배가 참 평안하고 안전한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맨 이쪽에 계시는 이분들이 다 예배위원분들입니다. 예배위원들. 그래서 예배 전체를 돌아보고 준비하는, 아주 수고하는, 이런 남보다도 30분, 1시간 전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이죠. 또 빨간 유니폼을 입고 있는 이분들은 안내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해서 차 빈자리로 매실 때 싫어, 나 거기 안 갈 거야 하고 뒤로 돌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이 안내위원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의 섬김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권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이분들이 작년에 570명이 새가족이 왔어요. 570명 새가족이 오셨는데 그 중에 82%가 정착을 했어요. 그냥 뭐 잠깐 몸이 아파서 나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청년도이고 하지만 그분들을 다 제자 훈련을 받은 분과 며칠을 하고 그들을 섬겨주고 하는 새가족부가 이분들이 되겠습니다. 예. 이쪽에 계시는 분들 에스키모인처럼 오늘 지금 3분의 1이 나오셨는데 이분들이 바로 주차장이 50년도 되지 않는 주차장, 그 주차장에 오늘은 뭐 저 뒤에 타워 크레인을 설치한다고 어마어마한 그 건축 자재를 갖다 놔서 오늘 주차할 공간이 더 어려우셨죠. 정말 여러분 미안합니다. 그 가운데도 주차에 고생을 하는, 추우나 더우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애쓴 우리 주차위원분들인데 지금은 또 일본은 밖에 또 나가서 주차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수고를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가득한 예배를 드려야 될 그런 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할 때 여러분 큰 박수로 이들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예. 자리를 내실까요? 예. 허락하시면 이분들 다 들어가실 때까지 우리 한번 박수 한번.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는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보배론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여러분 주의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명절에 가면 여러분은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낸 분들이 많죠. 제사 문제 때문에. 그런데 교회를 여러 날 다니셨지만 이 제사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또 극복하지 못할 문제로만 안고 가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이 제사는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이고 이제 곧 한 절 말씀을 보실 텐데 우리가 제사하는 것이 부모님이 오셔서 그 제사를 받으시거나 우리 조상들이 그 제사를 받으신다면 우리는 두 가지 차원에서 그보다 훨씬 더 잘해야 돼요. 하나는 바로 부모님의 주신 은혜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부모님 앞에 잘하지 못한 후회함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부모님이 조상들이 와서 드신다고 하면 이 제사를 받는다면 우리는 한 번이 아니라 한 상이 아니라 10상 정도로 차려도 모자라고 한 번이 아니라
정말 1년에는 부모 제사를 서너 번씩 들어도 우리 안에 다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요.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에 대한 여러분 우리 마음의 빈 마음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요. 이 제사는 공중에 제사를 지내는 중간에 에베소서 2장에 말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귀신들이 집단적으로 와서 여러분 그 제사의 자리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귀신들을 집단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선 성경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 제사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제사하는 것은 첫째는 귀신에게 뭐 하는 거라?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이 귀신에게 절을 하다 보면 너무 많은 귀신을 초청해서 나중에는 종갓집이 잘 되는 법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종갓집에는 그 종손들이 제사를 뭐 한 달에 몇 번씩 드리니까요. 그러니까 집단적 귀신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는 너희가 귀신과 이 제사로 말미암아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이제는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반드시 1대1로 만나야 돼요. 가족들이 다 모인 가운데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저는 이제 절을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 대부분 분위기를 타버려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 제사의 가장 큰 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큰아버지 백부님, 아니면 숙부 삼촌, 아니면 시숙, 뭐 누구인데 그 사람을 만나서 때로는 그분이 원하는 술 한 잔도 부어주고 정중하게 얘기해야 돼요. 아시는 대로 저는 교회를 다니고, 제가 이 가정에 와서 이렇게 제사 음식을 치는 부분도 저는 가족의 일원이니 이걸 합니다. 그런데 절하는 부분, 이 제사의 부분은 마음에 큰 거리낌이 있습니다. 허락하시면 이 제사를 지내지 않도록 저에게 좀 은혜를 베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1대1로 얘기해야 돼요. 2명만 있어도 안 돼요. 그만해요. 됐어요. 이걸로 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지는 이 일들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영원히 공고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 지혜를 모아서 이 제사 문제에 대한 이해부터 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데 집사님이 여러분 토정비결 보러 다니고, 집사님이 전 보러 다니고, 그리고 집사님이 제사 지내는 걸 아무것도 부담 없이 얘기하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 작년에 예수 믿은 불교에 열심히 다니던 분들이 지금 여와 계세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이 교회에 나오자마자 모든 문중에 가족들이 가서 나는 이제 교회를 다닙니다. 절을 다닐 동안은 제가 했지만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거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분들이 다 그렇게, 지금 5가정 되나요? 지금 이분들이 다 그렇게 제사 문제를 정의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이끌어 가세요. 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1년에 연초가 되면 한 40년 정도가 된 것 같은데요. 연초가 되면 강단을 옮기고 담임 목사가 가운을 벗고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꼭 영적 성장을 위해서 꼭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해가 바뀌었다고 새 사람이 되거나 새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가 있어야 우리는 옛것을 뛰어넘는 새 사람의 삶으로 갈 수 있는 이 가운데서 여러분 때로는 가깝게는 적게는 4주, 많게는 8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실질적으로 영적 성장에 대한 필요한 말씀들을 나누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늘 그 성장 예배의 스텝업 첫 번째 시간을 맡게 됐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죽어 있는 것은 절대 꿈틀거리지도 성장하지 않죠. 사람이나 식물이나 곤충이나 살아있다고 하면 반드시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장은 생명의 증거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죽은 자가 성장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거는 있더라고요. 제가 목사니까 이제 그 파묘를 해서 관을 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제발, 여러분 혹시 부모님도 마찬가지인데 15년 이하에는 여러분 파묘를 안 해야 돼요. 15년도 좀 짧아요. 20년 정도가 돼야 육탈 반드시 다 썩고 뼈만 남아요. 15년 이하에 되면 관을 열어보면 머리가 이만큼 자라 있어요. 손톱도 자라요. 그런 경우를 제가 종종 봤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건 한시만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단 죽었다면 성장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이라는 것은 생명의 증거입니다. 성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 주시는 생명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너는 태어났다면 성장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장은 생명의 증거고, 또 하나는 성장이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성장은 생명의 노래입니다. 아이가 자랄 때 얼마나 여러분 부모가 기뻐요.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곧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약속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성장을 바라보면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두가 기쁨이 돼. 내 영적 성장이 보면 옆에 있는 집사님도 권사님도 여러분 모두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노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해 보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인데요. 어떤 사람은 내가 무턱대고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성경을 혼자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성경을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딱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야 한다라고 13절에 이것이 말씀했어요. 예수를 알고 성경을 알고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거예요. 15절로 내려와 보면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님께까지 자라야 한다. 예수님이고 나는 어떻게 되겠어? 주님은 우리의 성장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머리가 하나면 몸은 움직여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기 때문에 머리가 시키는 대로, 머리가 이끄는 대로 성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에까지.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귀하신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성장하려면 우선 토양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이 꽃을 꽂으라도 오아시스가 확실해야 돼요. 이 오아시스에 꽂혀 있는 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려면 우리의 성장점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 성장점을 우리는 기초라고 얘기해요. 오늘부터는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은 두 가지의 우리는 성장점을 찾아야 해요. 두 가지의 기본을 먼저 생각하고 그 위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삼성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여러 번 들으셨지만 삼성신앙입니다. 삼성신앙이 무너지면 우리의 믿음은 정함이 없습니다. 언제 헛들릴지 몰라요. 다시 꿀뚝에서 성경 표현 그대로 하면, 성경 이 표현을 그대로 하면 꿀뚝에서 나오는 연기요. 그랬어요.
보이는 것 같지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냥 사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아니면 바람에 밀려가는 낙엽이요, 구름보다는, 연기보다는 덜하지만 뭐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바람만 불면 어느 구석에 그냥 떨어져서 박혀 있는지 모르는 낙엽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요. 그 기본을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삼성신앙의 구체적인 부분은 첫째는 뭐죠? 성일이에요. 성일. 이건 주일이에요. 주일. 이 5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성전이에요. 성전, 이건 교회예요. 예배당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보배로는 여러분 뭐죠? 성물이에요. 이건 예물이에요. 우리가 처음 믿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갖도록 기본을 만들어 가야 해요. 오래 믿은 분들은 다시 본질로, 아데폰테스, 제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본질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볼까요? 그럼 제목부터 먼저 적어 놓읍시다. 두 번째는 오늘 이건 라틴어의 명령인데요, 라틴어 명령인데 굉장히 이거는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외쳤던 슬로건이 아데폰테스예요. 이 아데폰테스는 본질로, 기본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뭐라고 그랬죠? 갈릴리로 가라 그랬어요. 부활한 예수님 만나서 첫 번째 한 얘기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라고 얘기하시고는 두 번째가 갈릴리로 가라 그랬어요. 갈릴리는 제자들이 주님을 만난 첫사랑의 자리예요. 그래서 7교회를 말씀할 때 너희가 첫사랑을 버려놓으라 그래. 이 얘기는 믿음의 시작을 버렸고 본질을 버려버린 거예요. 이 얘기는 좀 이따 구체적으로 5가지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오직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을 5번 나와요.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five 솔라라고 얘기해요. 솔라는 라틴어로 단, 하나, 오직이라는 뜻이죠. 오직이 5번 나온단 말이에요. 오직이 5번 나와, 5번.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 저와 여러분이 오래 믿어도 교만하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고 다시 율법으로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데는 반드시 파이브 솔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 얘기를 우선 제목을 말씀드리면 오직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솔루스 크리토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마지막에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주께 영광. 그러면 이걸 앞에 나오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영광. 이 5가지가 여러분 바로 파이브 솔라라고 그래요. 여기에 여러분 솔루스, 솔리, 여러분 솔리란 이 말은 라틴어의 문법적 변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솔라예요. 솔라. 이 5가지예요. 이것이 만약에 우리 안에 정의가 안 돼 있으면 믿음을 갖는 순간에 교만해지고, 믿음을 갖는 순간에 은혜로 왔다 율법적으로 가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은혜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먼저 오늘 이 2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게 기본이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왔고 여러분이 보았던 사람들 속에 저 사람 왜 저래? 라면
그 원인은 다 이 두 가지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안에 있다고.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먼저 삼성의 신앙, 성일.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는 반드시 쉬어라 그랬어요.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쉬는 거예요. 성일, 시간적 의미예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안식일을 지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한 안식일은 우리의 지금 주일입니다. 안식일은 본래 토요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토요일 다음 날을 성일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시간적 의미의 주일을 지켜야 돼요. 주일날 캠핑을 가시거나 여행을 가시더라도 할 수만 있으면 먼저 그 전날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를 예배당을 찾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과 더불어 몇 시까지 일어나서 우리는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릴 거야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예배당이 없는 데가 있어, 산골짜기에. 그러면 먼저 토요일 아이들에게 시간을 정해놓고 내일 우리는 어떻게 할까? 아침 먹고 예배 드릴까? 예배 드리고 아침 먹을까? 시간을 딱 정해서 우리 9시에 예배 드리자. 그리고 예배 드리고 아이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아니면 유튜브로 앞에 켜놓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시간적 의미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까 19장 30절에 안식일을 지키고 두 가지가 다 나와서 성소를 여러분 방송실 귀히 여겨라. 3절로 내려 올라가 보면요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일주일에 비번으로 돌아가면 주일은 어쩔 수 없지만 일주일에 주일도 없고 쉼도 없고 하나님이 여섯 동안 일하고 하루 쉬어라 예배하면서 쉬어라 그러는데 그것도 안 하고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의 피지컬 리듬이 깨져요. 깨지고 나면 언젠가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것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해서 번 돈을 내 건강을 회복하는데 다 쓰고 가요. 그래도 온전히 회복되지 않아.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계속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순종하지 않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26장 2절 볼까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두 가지를 다 했어요. 아까 성소를 귀히 여겨라.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고 이 성전은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죠? 이사야와 똑같이 내 집, my house라고 얘기했어요. 이 집은 주님의 집이고 여러분 이곳에 사는 기도에 오늘 임권사님이 기도한 거 보면 역대하 7장을 말씀하셨는데 이곳에 사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씀했어요. 이 공간은 하나님께 예배를 위해서 구별된 공간이고 거리 문제, 어려운 직장 문제 때문에 계셔도 일주일에 한 번만은 반드시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이게 기본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좋아하는 너무너무 제가 사랑하는 성경이 한 구절이 있는데 종교와 위엄이 내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여러분 시편 96편 6절을 저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 이 말씀을 경험했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존귀하고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 그 모든 건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집, 성전에 있기를 주저하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 종교와 위엄이 여러분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종교와 위엄을 옮겨주시고 능력과 아름다움, 행복을 그 성소에 있는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보배로운 여러분, 시편의 20편을 보면요 한 해 동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한 해 동안 내 일생 동안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주시는 것도 뭐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성전에서 예배부터 시작됩니다.
2절, 3절, 4절 연결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성소에서, 잠깐만요, 우리 다 같이 입을 열어서 합시다. 다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번제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늘에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마음의 계획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이 소원도 어디에? 여러분 2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소. 성소에서 하나님이 내 계획을 도와주세요. 성소에서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거기서 붙잡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은 이곳에서 드리는 소제와 번제를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젊은이들을 보면 30, 40대가 43%가 코로나 때 무너졌어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더라도 성일을 기억하거나 성전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언제든지 교회 영상이 떠 있으니까 뭐 오늘 밤에 못 드리면 주일날 밤까지 못 드리면 내일 드리면 되지. 예배하면 예배를 드린다는 목적으로만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성일에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그 성전이 아니라 차 복잡하고 화장해야 되고 옷 입어야 되고 애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손바닥만한 휴대폰 하나 켜놓고 그 예배를 때우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삼성의 신앙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두 번 나왔죠. 출애굽기 2번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하나님은 성일 성전에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세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경우 있지만 가능한 일주일에 한 번은 아버지의 전에 나와서 여러분 지금 모습처럼 하나님의 성일 성전에서 예배하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성물입니다. 아까 시편 96편을 보셨는데 쭉 내려가다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여호와께 합당한 그 이름에 합당한 이름에 맞는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예물을 들고 그리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와 직결되죠.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면 명절에 선물이나 옷 하나 사는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연인들이 사랑하면 가방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의 은혜를 입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 하나님의 면전, 그 면전으로 나가는 것 아깝지 않죠. 이 부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실은 1번은 이거는 될 수 있고 2번도 되는데 이 부분에 나중에 우리가 그래프를 보시겠지만 다음 시간에 여러분 이 부분에는 자유하지 못해요. 이 부분에 안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님이 이걸 예물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보물이라고 그랬어요. 돈이 그만큼 귀하니까. 퀴즈. 마태복음 5, 6, 7장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죠?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산상수훈은 골든 메시지라고 그래요. 성경에 예수님 말씀 중에서 가장 요점만 들어있는 그 말씀이 산상수훈이거든요. 그 가운데 딱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 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함이니라. 마지막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얼마 전에 어떤 분이 헌금을 월요일날 와서 목사님 기도 안 받고 싶다고 그래 주고 갔어요. 그런데 그거 제가 돈을 어디 놔둔데 모르니까 어디다 놔놨다가 여기 하면 혹시 내가 없는 동안에 월요일날 교회가 다 비어졌으니까 또 그걸 또 빼갖고 어디 또 서랍에 넣었다가 도둑이 오면 서랍을 제일 먼저 열어보죠. 그 다음에 또 책 안에 집어넣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겨우 하고 또 내가 이제
목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가는데 내내 내가 그 문을 제대로 닫고 왔나? 세상에 여러분, 없다가 돈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걸. 그때 알았어요. 보물이 있는 것에 뭐가 있다고요? 목사님을 만나서 지금 여러분, 베트남 국수를 먹는데도 이게 마음은 오늘 일찍이 누구지? 일찍에게 맡길 거 그랬나? 그래서 월요일에 아무 직원이 화요일 날 오자마자 바로 이거 빨리 저 가라고.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왜? 거기 마음이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그 물질을 하나님은 보물로 봐요. 이 보물을 드리면,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이 땅에는 돈도 떼기도 하고 부도 맞기도 하고 그러지만 하늘나라는 뭐가 없다고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구멍도 뚫지 못하고 도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들고 나올지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니까. 작년 24년 연말에 여러분에게 제가 선포한 말씀이 있죠. 여러분, 올 내년 다가오는 2025년은 제가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으로 축복하기로 제가 결심했어요. 하나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뭐냐 하면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 나라가, 모든 안 믿는 사람, 너를 바라보고 있는 안 믿는 친척, 친구 모두가 너 진짜 복되네, 복받았네, 이 말을 듣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2절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송구영신예배 때 안수를 할 때 이 말씀을 뽑은 분 계시죠? 혹시 원래 이 말씀을 뽑은 분이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볼까요? 분명히 계실 텐데 1043구 9절 중에 이게 하나 들어있거든요. 자, 그런데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너의 삶이 아름다워짐으로, 너의 인생이 아름다워짐으로, 너의 자녀가 아름다워짐으로, 아름답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영화로워짐으로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계속 이제 연말 송구영신 예배, 그 다음에 새해 되면 계속 하는 거예요. 오늘도 모녀가 기도를 받으러 나왔어요. 갑자기 신장에 이상이어서 가니까 신장에 뭐가 종양이 생겼대요. 이걸 수술한대요. 그래서 내가 뭔 기도를 먼저 했을까요? 라파의 기도. 하나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적이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딸의 머리에다가 이 땅이, 이 딸의 삶이 아름다워짐으로, 건강함으로 열방이, 이방이 이를 복되다 증거하는 날이 올해 바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기도를 한 10번 정도 했나요? 1, 2부 동안. 10번이면 계속 이 말한 거예요. 왜? 작년 연말부터 이 말씀을 축복하라고 하는 만물을 줬으니까 그냥 모든 사람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기도를 받던데 갑자기 옆에 있는 엄마가, 친정 엄마가, 목사님, 얘가 그렇게 11주 하라고 그러니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지가 한다네요. 그냥 내가 가만히 웃고 있어요. 하라 소리 안 하고 하지 말라 소리 하고. 근데 내가 웃고만 있었어요. 가만히 웃고 있었어요. 땅이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말라기 3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3장의 결론이 이겁니다. 3장의 말라기 3장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장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게 뭐냐면 11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2025년을 살 수 있는 인생의 기회, 삶의 은총을 줬단 말이에요. 이만한 건강을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 않았겠어요. 누워서 천장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 발로 걸어서 예배하는 자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굶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이 허락되면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줬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10의 1조는 내게 주신 모든 생명, 삶 전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드릴 수 없으니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증표로 드립니다. 이게 11조거든요. 이게 말라기 3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말라기 3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답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언제나 11조를 나의 곳간에 드려. 내가 내게 복을 주나 주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하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복을 붓는다고 얘기했어요. 자, 마치 하나님이 뭐 부족해서 요구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먼저 막 움직이는, 우리말로 설치는 같은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말이 여기 한 번밖에 없습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이 없어요. 근데 여기 하나가 진짜 너가 온전한 11조를 한 개 들어 어려워도 힘들어도 꾸준히 하나님께 들어서 내가 끝내는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모든 이방 나라가 너를 복되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정말 이 부분에 타협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본이니까,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10의 1을 드리고 10의 1은 하나님께 10의 1은 구제하는 사람도, 젊은 친구, 멋진 친구들이 또 있어요. 우리는 그 모든 결론이 뭐냐 하면, 그러면 너의 땅이 아름다워질 거야. 너의 삶이 아름다워질 거야. 너의 자녀가 복을 받을 거야. 왜? 이방 나라가 너를 복되다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도장을 찍어줬어요. 삼성의 신앙이에요. 성일, 성전, 성물이에요. 자, 그러면 보면은 여러분, 아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는 일들의 또 하나의 기본이 뭘까요? 제가 2년 전에, 2022년이죠. 2년 전에 선교사님들 집을 짓는다고 산을 하나 옮겼어요. 이제 군에서 허가가 나와서 이제 산을 옮기는데 06, 08 큰 포크레인이에요. 이제 기자분들이 들어와서 산을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참을 들고 가서 두 분을 좀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내려오라고 그래서 뭘 부탁을 했냐면, 선생님들, 저는 2톤에서 1.5톤 되는 거석, 바위가 27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13개는 지금 내게 줬습니다. 13개는 여기 있는 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선교사님들이 집을 지으려면 기역자로 축석을 해야 되는데, 축석에 가만히 보니까 27개가 필요한데 앞으로 14개가 더 있어야 됩니다. 이 14개가 이 산에서 나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깜짝 놀라서, 목사님, 없는 돌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요? 이 돈짜리의 큰 바위를 14개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래야 선교사님들의 집이 안전해져요. 폼도 나고.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큰 거석이 나왔을 때 포크레인 손자국을 내지 마세요. 들기만 한번 들어보고 크면 바로 저기 발을 갖다 놨으니까 발을 걸어서 바로 드세요. 포크레인을 굴러버리면 포크레인에 손톱 자국이 걸려서 이건 지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알았습니다. 그 얘기 안 했으면 포크레인, 워낙 덩치가 큰 포크레인이니까 포크레인을 굴러가든지, 포크레인이 요즘 양발 집게가 있으니까 그걸 집어서 옮기든지 하는, 절대 그러지 마세요. 했어요. 여러분, 4일 후에 내가 또다시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2톤짜리 넘는 돌을 하나님이 14개를 줬어요. 지금 수속 작은 나라 가보면 쓰고 2개가 남았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기억자 된 축석을 2톤짜리의 큰 거석을 툭툭툭툭 이렇게 놓고 그 위에 축석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정적이겠어요. 생각 없이 되면 막 집어넣다가 큰 돌 나오는데 이거 어떡하지? 처리하려고 또 무너뜨리고 하면, 여러분 나중에 이가 맞지 않아서도 모양이 안 나요. 제일 먼저가 돌이었어요. 기초석 27개.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해주시고 2개 남았어요. 다음에 선교사님 집을 짓는다고 지금 제가 숨겨놨죠. 말하면 또 들고 갈까봐. 뭔 얘기냐면, 우리 믿음에 8개의 거석을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거석은 성일이에요. 두 번째가 성전이요. 세 번째가 성물입니다. 이 위에 여러분의 인생이 올려졌을 때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너의 땅이 아름답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5개의 돌, 오병이에서 5개의 돌이 뭐냐 하면 5 솔라예요.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이에요. 우리는 성경으로만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 솔라 스크립추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이 올려져 있고 말씀이 내 삶의 캐논, 잣대가 돼야 돼요. 모든 기준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건 글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세례를 받을 때도 결혼식을 할 때도 이 말을 꼭 묻잖아요. 이게 근본이니까.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조, 변화, 치유, 회복 네 가지 역사가 말씀 안에만 있으니까 솔라 스크립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솔루스 크리스토스예요.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세주가 돼요. 오직 예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정말 예수 안에 이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받을 수 있다 없다? 어떤 것 천하 만민 중에 천하 모든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안에 구원이 있어요. 오직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해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시작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많이 배웠다 많이 가졌다 많이 믿었다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오직 그분 안에서만 그분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솔루스 여러분 크리스토스. 여기에 솔루스라든가 맨 마지막에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라가 아니고 솔루스고 솔리 이것은 라틴어의 문법적 변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다 여러분 솔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성경의 중심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도 성경이 누워 계세요. 예수님이. 신약에는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입니다.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과 상관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성경 전체가 구약도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솔루스 크리토스. 그러면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은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솔라 그라티아예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오직 은혜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뭐에 의하여? 은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내 의는 요만큼 없어요. 전적인 토탈 그래서 전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 의가 요만큼 있어서 예수 믿는다?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믿게 된 것도 다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솔라크라티아 오직 은혜예요. 여러분 9절 말씀에 내려와 보면 이것은 전적 은혜이기 때문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내 노력과 의와 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도 믿음으로 살면서도 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그러면 성경과 예수님 그리고 그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믿지 않으면 구슬이 서말이라도 안 끼면 내 것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성경도 믿어야 하고 성경에 누워 계신 예수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하고 여러분 솔루스 크리스토스 믿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베푸신 은혜도 믿어야 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솔라 피데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오직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아주 딱 선언했어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믿어서 예수 믿는다. 자, 로마서 3장 37절 27절 한번 보여줄까요? 방송실 노란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노.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법으로니라. 우리는 노력과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오직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러면 귀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네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가 오직 하면 그 다음 말은 여러분 하셔야 돼요. 마이크를 내가 이기지 않도록 하세요. 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큰 돌이 내 안에 있어야 움직이지 않아. 어제 저녁에 설교를 한잔 준비하는데 우리 청년이 면담을 신청했어요. 좀 부담스러운 시간인데. 그래서 아들 들어와. 우리 같이 차 한잔하자. 그래서 마치 우리 권사님이 감주를 보내왔길래 감주를 이렇게 한 잔씩 나누고. 그런데 수첩을 내는데 빽빽하게 적어온 거예요. 아이고야, 이거 다 묻고 질문하려면 오늘 나 내일 상당히 어려울 때 아들아 먼저 1, 2차로 하자. 오늘은 급한 것만 물어라. 다음에는 내가 또 만나서 할 때 그때는 밥을 먹든지 설렁탕 먹든지 차를 마시든지 2차로 하자. 그러니까 목사님 저도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 고맙다. 그래 뭔데? 그랬더니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요즘 이상해졌습니다. 이상하면 치과 가야 되는데 내가 그래 아들아 미안해. 왜 그럴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시간은 내 인생의 낙입니다. 하루의 시작이 그렇게 신비로울 수가 없고 새벽을 깨우고 헬스장을 가고 바로 직장을 갈 때 그때의 하루를 살아가는 기쁨이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잠 많은 청년이 이게 새벽 기도가 습관되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행복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새벽을 깨우고 성경을 예수 일기를 쓰고 그리고 제가 눈물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걸 좀 섬기려고 하고 형편대로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그렇게 새벽을 깨우지 않거나 그렇게 못 사는 청년들을 보면 저래도 되나? 라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기쁨이 없어지고 또 가장 가까운 동생들에게 우리 이래야 되지 않을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얘기했을 때 그 동생들이 반응이 변화가 없으면 살짝 힘들어지고 그 어느 순간 가만히 그래서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가만히 있어서 목사님 내 여기 있어 얘기해. 목사님 눈물이 걸썽걸썽하면서 목사님 어느 순간 생각하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가 내가 지금 율법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래서 은혜는 기쁨이 있고 율법은 기쁨이 없는 건데 목사님 탕자 얘기를 하신 것처럼.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제는 내가 바리새인이 그러다 보니 내 안에 헤아림이 오는 거예요. 정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로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칠 수 있구나 하는 고민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되죠? 눈물을 흘리며 근데 내가 손수건을 얹어 새로 꺼내 갖고 주면서 아들에게 아들아, 여러분 얼마나 저는 기뻤는지. 여러분 내가 잘 믿을수록 은혜에서 율법으로 가고 잘 믿을수록 그렇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내 마음이 불편해져서 율법으로 가는 문을 통과한 거거든요.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대부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주님의 신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사람이 날카로워지고 사람이 닫혀지고,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이 되니까. 믿을수록 은혜로워야 되는데 탕자를 용납 안 하는 거예요. 형이 아버지 왜 들어가요?
all these years, 연애 동안 I've been slave for you. save. 내가 아버지 앞에 좋은 노래를 했는데 내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아버지 저 탕자와 함께 아버지 진짜 뭐는 저 인간이 왔는데 저걸 잡는다니. 어느 순간 우리는 마다들이 돼가는 거예요. 이걸 이 아들이 청년이 넘는다. 이거는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더라도 전도사 때 못 깨달아요. 이거는 목사 돼서 한 10년 정도 돼야 아이고야 내가 지금 은혜에서 율법으로 빠졌네, 이걸 깨닫는데, 이 청년이 깨닫는다는 것에 내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했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 5개의 거석을 내 마음에 깔지 않으면, 거석을 옮겨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 됐는데도 이상한 사람인지 몰라. 그러니까 가족들이 싫어해, 아이들이 기절해. 왜? 내가 율법적인 사람이 된 거야. 솔라 스크립투라,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라 크라티아, 솔라 피데. 이 4가지의 돌 위에, 그러면 이걸 내 마음의 기초석을 딱 깔아놓으면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삶에도, 어떤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도 우리 안에 이게 저절로 나와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할렐루야. 모든 영광, 성가대, 모든 영광 하나님. 성가대를 10년을 하고 성가대를 평생을 해도 오직 우리 안에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을 볼까요?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려면, 이 기초석들이 무너지면 절대 이게 안 돼요. 바로 교만해요. 내가 했다 고개를 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에서 먼저 멀어져 가요. 기초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 방송실 대단합니다. 구정이라고 해서 색동 칼라를, 대단하지요. 나는 이렇게 해주는 방송실이 없어. 방송실 박수 한번 쳐줘. 아, 고마워요, 고마워. 내가 지금까지 목회했지만 이렇게 컬러풀한 PPT를 처음 만났어. 하는 김에 죽게 돌아가면도 해야 되는데, 죽게 돌아가면 우리 안에 갈 데가 안 됐으니까 지금 뺐어. 만물이, 그건 연하게 해서 아직 우리가 갈 길이 남아있으니까. 만물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로 말미암아요. 주께서 나왔어요. 주로 말미암아요. 그는 우리 주께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 우리 아이들 보는 가운데, 우리의 친척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을 뜨고 모든 영광, 이 고백을 남기는 사람이 최고의 인생을 산 거예요.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산 사람이란 말이에요.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 5번까지. 오직은 내가 할 때는 나머지는 여러분이 하세요. 방송실 이제 그 지워주고, 오직 성경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만으로 오직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오직 영광이야. 여러분, 올 한 해는 다시 돌아보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나를 갈릴리에 멈춰선 발로 이 기초 위에 우뚝 선 믿음으로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요. 이 기초가 되면 집을 짓는 것은 세우는 자, 이건 하나님이 한다고 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세우실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삼성신앙과 파이브 솔라 꼭 붙잡고 한 해를 우리 시작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삼성의 신앙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주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이끄셔서 저들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에 기름 방울이 떨어지게 하소서.
저들의 직장과 삶에도 들에도 떨어지고 작은 산들이 우리 가정이 기쁨의 띠를 띠는 2025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8개의 큰 거석을 정말 잘 두고 그 위에 우리의 남은 날을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 성일, 성물, 솔라 스크립투라,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라 크라티아, 솔라 피데,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영광 위에서만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한 돌도 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도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가는 그 순간까지 나를 꼭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너의 삶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 나라가 너를 복되다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작년에 구랍에 주셨던 이 말씀의 복을 이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다 누리게 하옵소서. 영도, 육도, 삼도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의 역사가 신령 성장 예배를 드리며 이제 구정 연휴를 시작하는 왕관의 보석 같은 내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8개의 기초석을 꼭 붙잡고 그 위에 믿음의 집을 하나님이 거하실 장막을 지어져가는 이들의 생의 모든 시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더하십시오.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복을 주시옵소서. 기본으로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고 삼승의 신앙과 파이브 솔라,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날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아니 저들의 일생을 이 말씀에 세워진 일생으로 축복하소서. 도와주소서.